오늘 본문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장 1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4개의 뿔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데 이 4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 바사라고 봅니다. 이들을 두고 19절에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4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합니다. 흩뜨린 뿔이라는 것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징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4뿔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4뿔이 나온 후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 4명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 말로 대장장이를 카라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카라쉼은 장인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의 용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장인은 목공이 되는 것이고 돌을 가지고 일하면 석공, 철을 가지고 일하면 철공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대장장이가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닌 역할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대장장이의 역할은 내 뿔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셨는지 스가랴 1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안위를 즐기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나는 몹시 화가 난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잠시 징계하고자 내 뿔을 사용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기에 대장장이를 통하여 내 뿔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말씀은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에서도 이어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측량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측량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보여주신 것은 회복의 메시지로 긍정적 조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스가랴에게 다시 말을 전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있지만 성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성 밖으로 밀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친히 성벽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그 영광 안에 있기 위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지만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했고 하나님 자녀로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들은 하나님 손에 닿으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거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 많은 나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먼저 택함받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세상 가운데 속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명자로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어떤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택함 받은 자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 잠잠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